어,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때에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8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정하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어떻게 보면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역동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미래에 받을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변화를 계속 촉구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에는 과거적인 측면, 현재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너무도 압도적이고 그리고 너무도 크고 그리고 너무도 치밀하고 어떠한 것에서부터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선택과 또 인도함과 또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이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한다면 11장부터 16장까지가 그 복음에 대한 삶의 적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9장에서 11장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이 체계적인 설명과 이 복음에 대한 삶의 적용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역할이 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다 살펴봐야 사실은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부터 이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조금 전체적인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 흐름을 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9장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주권적인 선택은 무엇인가? 로마서 9장 마지막 부분부터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행위로 의를 얻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렇다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로마서 11장에는 이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그러한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주권적인 그 방법, 즉 믿음을 통해서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9장, 10장, 11장의 이 전체적인 순서를 잘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9장, 특별히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그 진심에 대해서 바울이 그 양심 안에서 성령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나의 이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내게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절에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르던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바울처럼 정말 이렇게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 정말 이 눈물의 감성이 이렇게 살아있을까. 내 동족을 향한 즉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도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얼마만큼 유대인의 구원을 사모하고 자신의 동족들이 함께 된 유대인들이 정말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 간절함이 묻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마음들을 품고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그 정말 영혼들을 품는 민족을 향해서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도 우리가 기억이 나고, 또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던 동족을 위하여 계속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비록 포로로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의 땅에 끌려갔지만 그 민족들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또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6절까지 이스라엘에게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일단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영적인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4절에 보면 양자됨, 또 영광, 언약, 율법, 또 예배, 그리고 5절에는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정말 축복된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주셔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어떠한 음식이 정결하고 어떤 음식이 부정한 것인지, 이스라엘이 어떤 음식만 먹어야 하는지,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해줘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져도 안 되고, 이 모든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이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기에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육체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에 난 사람이 다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초반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표면적의 할례가 아니라, 즉 겉으로 그냥 할례를, 표피를 제거해서 받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내면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즉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구약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율법 자체를 지킴으로써 율법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결국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율법,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라는 것이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신약에 다가올 그 구원의 그 역사를 미리 우리에게 모형으로 그림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구약과 신약에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분명히 반드시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 완벽한 이 단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이 진리에 대해서 바울은 7절 이후부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7절에 보면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육신의 자녀가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 씨로 여김을 받았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가 어떤 육체의 씨앗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이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에 하나님의 뜻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적적으로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8절, 9절,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삭은 구원하기로 선택했고 이스마엘은 구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식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를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를 택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혈통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마엘도 사실 혈통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라인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삭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13절에 보면은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구원하셨고 에서는 구원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가 아니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려면 부모도 척지고 그리고 형제 자매도 미워해야 되는가? 신천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부모, 가족, 친지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부모님, 자식 혹은 형제, 자매들을 미워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즉 여기서 내가 야곱을 더 사랑했고 에서는 덜 사랑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분명히 야곱과 말년에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에서가 어떻게 보면 속임수를 쓰고 사기를 친 야곱보다 영적으로 보면 더 개인적으로 보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 개개인의 구원의 이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스라엘에게 쭉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또 우리가 중보해야 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정말 그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며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오늘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신앙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복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로 혹시 나에게 믿음으로 인한 특권의식과 나는 남과 다르다라는 그러한 공로의식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으로 약속의 신앙으로 은혜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